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의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기 미움과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3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문제를 처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영성 시리즈 37번으로서 기로에 선 신앙에서 십자가 위에서 혼으로부터 영의 분리를 경험하라. Be the cross experience. Be the cross experience.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be the cross experience.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저 자신도 두렵죠. 십자가를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나는 십자가 위에서 처리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신구약 성경에서 주옥 같은 말씀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많은 그런 영역을 우리가 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길입니다. 생명은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실 것도 풍성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은 말씀이 어느 면에서는 홍수와 같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부활이 물론 없죠. 십자가 없는 영성은 죽은 영성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섭렵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은 세 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교회, 일곱 등불, 그냥 탁탁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지식과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어떤 영적인 은사의 체험은 그것은 결코 영에 속한 체험이 아니고 그것은 혼이나 그냥 혼이죠. 혼에 속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기독교인이면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많은 메시지가 여러 목회자를 통해 전거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있어서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지금 신앙의 기로에 서 있는데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오셔서 만약에 주님 오셔서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와 같이 그 이름이 지우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거든요. 생명록의 이름은 예수 이름 믿으면 주의 이름 부르면 생명록에 기록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씀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출애굽기 34장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우지 않게 해주옵소서. 모세의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리고 침묵하다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글레멘드와 그 나를 돕는 자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 생명책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생명책을 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계시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니까 사대교회 사람들이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록된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믿으면 다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지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깨워야 되는 이것이 주의 중에 사명 중에 큰 사명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바꾸고 흰옷을 입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는 생명이고 십자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가 없으면 길이 없어요. 무슨 길은 있긴 있는데 무슨 길이냐? 넓은 길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 열려야 되고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 자기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해야 됩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는 유사성이 많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조금 디테일하게 다른 면도 있지만 흐름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 중요한가? 쉽게 말하면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미워할 줄 알아도 그 자아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우리 자아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쓸만한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자아를 가지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지금까지 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참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신부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시간이 되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나누고요. 얼마나 이것은 방대합니다. 이 짧은 우리의 시간에 십자가를 다 소화해내고 다 우리가 서술하기는 너무나 깊고 방대합니다. 성령 인도하신 만큼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니 해도 우리가 그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죄의 문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거는 천국이 아예 이 사람 배제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좀 자녀가 문제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고 너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죠.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이 뭡니까?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좀 불통하고 힘들고 이게 아니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간다 해도 신명기 4장 19절에 수많은 별들과 행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과 상관이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없이 깊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 받고 안 받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깊어요, 세계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하고 성막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를 가지고 측정하지만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구원은 영구이다, 기다 아니다, 이거 갑론을박해서 머리 터지게 싸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의 급한 건 속 사람이 자라야 돼요. 지금 십자가로 향해야 돼요. 내 지금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서 영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는지, 이 찬송하는데 내가 나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요, 십자가에 올라가야만이 점검이 되는 것이고, 그게 테스팅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서 전혀 통과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으로 십자가하고 예수 십자가 죽었으니까 뭐 나도 뭐 더불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지한 게 없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지식이 없는 자는 지식이 없으면 한다는 무슨 지식입니까? 그 성경 지식이지만 성경 속에 있는 그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눈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로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교만한 자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무조건 다 열어가지고 그 보물을 돼지 앞에서 던져가지고 찢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던질 만한 자에 던지시는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하고 찢어 발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은 돼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지식만 탐구하고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면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저 봐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누에가 고치 뽑듯이 저렇게 나오는데 청산유수다. 그러나 삶은 개차반이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분량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파쇄된 만큼 내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흘려보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생명이 확대돼야 돼요. 익스텐딩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사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많이 안에서 살고 자아가 살고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어.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망합니다. 가정도 망해, 폭삭 망해버려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 속에 그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랬죠. 그러니 성막 보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불이라는 것은 그것은 분쟁입니다. 성령불이 아니에요. 좋아하시네,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는 이 땅에 뭐로 왔느냐? 마태복음 10장에 34절로부터 3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뭐 화평이나 주러 가가지고 가정이나 가족끼리 해가지고 비나 나고 TV나 보고 앉았고 여행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돈이나 벌어가지고 외식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좋은 옷이나 좋은 차나 No!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를 불화시키고 불화하게 하다. 금을 주러 왔다. 금 받아라. 이 금을 받으면 찔림 받으면
원수가 생긴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 첫째 원수가 너희 집안의 식구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남편 속에, 내 사랑하는 어머니 속에, 가족 속에, 내 새끼들 자식 속에, 내 아내 속에, 그 부패한 우리의 혼 속에, 자아 속에 사탄이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교회로 다니면서 십자가 없이 천국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성령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길로 갈지는 몰라도 새 예루살렘 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한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아무도 거룩하지 않으면 홀리네스 아무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목회자고 목회자는 목사 안수받았기 때문에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목회자는 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공격한 사탄이 우리 같은 이 인생, 이 약한 인생, 이 부패된 인생을 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알아야 돼요. 저도 끝없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경계하여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굵직굵직한 죄들에 대한 목록은 우리가 경계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사람은 대체로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사람은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 서로 교차해서 왔다리 갔다리는 할 수 있겠죠. 왕래는 하겠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토마스 왓슨의 회개 6단계를 거치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런 삶을 우리가 죄 보고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서는 조금 자유할지는 몰라도 정령코 우리가 혼에서 이 자아 속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한 어떤 그 테마라고 이 테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기경을 가지고 전기를 갈아엎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이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는 악과가 아니에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한 나무에 있어요. 그 나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래서 악은 나쁘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육신에게서 나빠. 어떻게 사기치나? 목사, 장로, 집사가, 권사가 사기 안 치잖아요. 어떻게 가늠해요? 그렇게 사단에 넘어가는 경우는 어쩌다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도 선을 추구합니다. 헌금이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가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도 아벨의 제사가 있고 카인의 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것이 주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가면 내 안에 예수 살지 않고 내가 살면은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데 그 역할을 목회자가 조장한다면 이 목회자는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당신 헌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1조로 다 되는 줄 알아요? No. 제때 내세요. 거룩하게 내세요. 첫 것을 내세요. 위의 것을 내세요. 온전하게 내라고 그랬지. 11조 액수를 맞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을 보세요. 벌써 11조 날 때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주머니 꾸기꾸기 해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 액수 맞춰 내는 그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는 철이 지나고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11조뿐만 아니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 거룩한 이 주일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 한날을 보낼 것인가. 그런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선한 거, 예배 선하고 헌금 선하고 기도 선하고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다 선하지만 그 선한 것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거 이것은 악입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나 사랑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어느 순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를 이 인간적 사랑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에게 버림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가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좀 있으면 좀 뒤에도 다뤄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정이라도 다 가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가정,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있는 가정, 주 안에서 가정이 되지 않으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 구원의 가정들은 그 믿음의 제사장들, 믿음의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이하여 한 가정에 구원되기도 하고 또 멸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나 혹은 스톨게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탄은 아주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흉내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내가 혹은 남편의 자녀가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기고 충성하면 마귀는 역사예요. 그 부패한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사랑했던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때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을 즉 그리스도 마지막에 엔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로 그 자기가 그리스도로 모습이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 3년 반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대환란 때에 후 3년 반에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금하고 그래요 예물을 금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박 쏘아요. 이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러다가 아니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제사를 금하는 거 해가지고 그때 막 우왕좌왕할 때에 그때 본격적으로 탄압이 시작되는 계시록 9장 1절로 5째 나팔이 불면서 그때 황충의 때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문을 확 하늘에 별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무지개의 문을 열면 밑에 황충이 올라와서 정갈이 나타납니다. 금요일 때 잠깐 말씀드렸죠. 이 정갈이 꼬리가 달렸어요. 머리에 이자같이 긴 머리를 풀고 뭐 그래서 사람이 긴 머리 조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빨은 사자 이빨같이 흉측하게 막 드러내가지고 꼬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꼬리가 정갈 같아요. 그 꼬리 촥 쳐버리고 쏘이면은 5달 동안에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수이사이드 하려고 약을 먹으면 약이 토해버려져요. 그리고 칼로 자기를 자살하려면 칼이 튕겨 나가버려요. 죽지 못해요. 죽고자 하면 죽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 이제 대환란 때 나타납니다. 대환란이 뭐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제 지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이 대환란,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의 이 대환란이에요. 이런 우리가 성경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도.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내 식으로 우리 신앙을 끌고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시간 그 세월이 쌓여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속사람은 장성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의 이 가장 베이직이 되는 이 프레임 되는 이 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견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얘기를 압축하자면 그 세 가지의 문제예요. 하나는 인간적 사랑의 문제고 하나는 세상의 사랑의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인간의 그 혼생명의
천연적인 우리 자아의 문제 세 가지가 우리에 있어서의 처리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 해도,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어느 가수도 불렀을거예요. 참 영적인 세계를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그 사랑은,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그 사랑은 너무 지고지순합니다. 그래서 문학에 빠져서 제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지금 예수의 생명을 받고 문학에 돌이켜 보면 문학의 세계는 굉장합니다. 단테, 베아트리체의 사랑, 그리고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롯데와의 사랑, 그리고 한국의 황순의 소나기, 김소월의 나를 보고 가시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있죠. 가시는 그런 뿌리오리라.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 심금을 울리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 그들의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추구해서 그런 작품을 쓰지만, 그러나 그 작품을 썼던 본인들도 역시 우리의 부패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나가는 것이 선이 나갈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내가 나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확장되고 예수가 자라시고 성장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렇죠.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더 많이 소유되고 예수의 성분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가야 돼요. 그러나 거듭났지만 예수에 나갈 게 없으니까 교리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네나 잘하시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는 나가는데 예수의 생명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알기는 아는데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불평이 나가고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정죄가 없잖아요. 누가 여인에게 돌을 던지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가정들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위기 속에 그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이 그러한 가정들이 무너지 내리면서 불 꺼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랑이라고 같은 사랑인 줄 아세요? 그 문학에서 예술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요, 스톨게의 사랑이요, 에로스의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내 부패한 자에서 흘러나가는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새롭게 피조물 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하는, 끝없이 그냥 오늘만 용서한다. 내가 삼시세판이다. 이번 3번만 참았다. 참아도 한계가 있다는 건 아니고 영원히 참는 거야. 엔더레스, 끝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그래서 띵띵 하면서 결혼식에 들어가야 돼요. 지식이 없이도 결혼하면은 그것은 사탄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공개할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부패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패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거듭나고 생명의 길로 가고 하면은 광신자다.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너 집안에 있는 식구가 네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건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없다가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그냥 세상 사는 거 코드가 맞으니까 가정의 평화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금을 찔림을 받고 그 가정에 내가 너희를 분쟁케 하려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그 분쟁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그때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구원의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끝이 번성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번성과 우리의 형통을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파쇄되어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의 새로운 생명의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외부의 어려움들이 잦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면의 고울이 잠잠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짖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받지 못합니다. 생명이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우리의 경험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손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지금 자아를 파쇄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그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인생을 소비하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이 인간적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랑은 정오와 다른 거예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 우리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다. 간하여, 이 말은 예수님을 어느 상 보면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어려운 마음이 왔는지 예수님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안 돼요! 이게 이제 표정이 안 나가겠지만 예를 들면 굉장한 지금 자기 의에 도취된 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거나 누구 싸우면은 그 눈을 흘리면 그때 그 모습은 거대한 장군의 모습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정오도 사단에 속한 거지만 그 사랑도 사단에 속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예, 우리는 악한 것만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내가 나가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친 만큼 내가 십자가에 파쇄된 만큼 죽은 만큼 내 안에 생명의 분량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분량이 나로 인하여 파쇄된 곳으로 그 찢어지고 터지고 깨어진 곳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가족을 살리는 거죠. 교회를 나가라 끌고 와서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파쇄되어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 있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끄끄하시고 부수어 나가시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갑시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유대인에게 묻는다면 유대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죽었죠. 유대인다. 이방인들에 말하면은 그 박해주의자, 당신들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세주라는 그 예수가 죽었겠죠. 박해주의자. 한 성인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거 뭐 질문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리뎀션 하시고 구속하시고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줄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영이 성장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십자가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6절이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시고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금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은 것은 너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너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매일 살면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론은 그럴지 몰라도 혹은 또 이론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는 나를 십자가 죽었으니까 내 죄 사해졌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팔만 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지고 가는 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고 가면서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의 죽음까지 이루어져야만 십자가의 그 뜻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추스려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몇 번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싫어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피부에 닿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랑을 주님은 싫어하세요. 우리의 부패된 혼에 나온 그 사랑은 하나님의 방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부패된 자아 속에 부패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환시켜서 주님을 사랑을 할 때 남편이 아내 속에 있는 그 부패된 자아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나가는 건 좋다. 그러나 나보다도 교회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귀 또 그렇게 흉내냅니다. 내보다 교회가 중요해? 내보다 예수가 중요해?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또 예수님이 너희는 부모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도 네가 미워하고 그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도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나를 택할래? 교회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뭐 성경에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남편이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며. 에덴 동산에 뭐 가정을 먼저 만들었지 교회가 있었냐? 가정이 먼저 아니냐? 무식에도 죄송하지만 좀 약간 세속말을 쓰면 쌍무식한 겁니다. 믿는 자도 그런 말 써요. 남편이 집사라도 그런 말 써요. 얼마든지. 여러분요, 가정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싸우는 갑론을박은 의미가 없어요. 그 가정의 그 머리는 남편이면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불성설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공격하죠. 그래서 타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거 나는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돼.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한다. 이거 헬라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크 에스틴 무악시오스입니다. 합당치 아니하다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뭐 수십 건의 주석을 연구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이 우크 에스틴 무악시오스예요. 내게 합당치 않다. 너희 부모나 너의 처자나 너희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내가 무슨 그 질투나겠니? 아니야. 그러나 그 너희의 자아 속에는 사단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그걸 능가해서 예수님 사랑한 것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그것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로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구분 없이. 그러면은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It's not worthy of me. It's not worthy of me. 가치가 없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게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 속에서 오직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너희 가정을 남편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보다도 너희가 더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은 합당치 않다 지금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게 따라올 가치가 없다. 어느 면에서는 좀 과하게 갈지 모르지만 신부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 말.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자꾸 궁금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담이 타락할 때 내 안의 자아는 함께 이 오염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자아 속에 사단이 살고 있다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오면은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같이 충돌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성질한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몰라서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나 어미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합당치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은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목숨을 푸시케거든요. 혼이란 것이죠. 나의 그 자아입니다. 자아. 쉽게 말하면 그 자아 속에 있는 그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갈등하면서 결국은 가족의 의견을 선택하고 거기에 추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승리할지 몰라도 그것은 목숨을 얻으면 이 말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대로 하나님과 저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저항하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목숨을 얻었어.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됐지만 그러나 목숨을 잃을 것이었어요. 목숨을 잃는다는 영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다, 영생을 잃는다는 영생을.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의 이 오늘 하는 이 말씀과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잃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잃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의 그 자아를 처리하여서 온갖 핍박이 오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과 더불어서 뭡니까? 수치예요. 말로 따르면 수치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면 여러분들에게 수치가 옵니다. 모욕이 옵니다. 능욕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혹은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너는 나의 디사이플이다, 제자가 되고 내가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는 뭐 예수 믿으니까 고통이 많이 온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다가 14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같은 흐름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나보다도 너희 가족을 사랑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목숨을, 너희 자아를 사랑하면 그것이 합당치 않다. 이것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너의 그 부모, 처자, 너의 그 직계 가족, 나를 중심해서 아버지 그리고 자녀 수평적으로 쳐. 자,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부모와 그리고 하향적 관계에서 자녀죠. 그리고 뭐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처자입니다. 처자, 부모 처자예요. 부모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즉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랬거든요. 이 미워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누가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마태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고, 그 미워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뜻입니다. 미세이. 이것은 나보다도 너희의 가족을, 지금은 자기 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보다도 너희의 가족을 더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미세이라는데 덜 사랑해라 이 말. 헤이트라는 영의 헤이트 리지라는 이런 단어의 정어라 이런 뜻보다도 이것은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나보다 덜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위에 높여드리고 큰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큰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조금 사랑하고 덜 사랑하라, 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충성과 사랑이 사람에게 그것이 쏟아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을 수 있지만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고 그때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그 인격과 기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이 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는 미워하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 이 말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번역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표현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라는 이 의미가 너무나 방대하고 깊습니다. 자, 조금만 제가 말씀을 더 여러분과 연결하고 또 다음에 기회로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이때에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왜?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이니까. 아직 14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는 his cross 혹은 self cross로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정말 미워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하고 그 과정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주의 계시와 빛을 통하여 그것을 true, fact, 그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로마 6장 6절, 로마 6장 전체가 그 흐름이죠.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실이에요. 진리죠. 트루 진리죠. 그러나 이 사실이 주의 성령의 빛과 계시를 통하여 내게 와서 계시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구나. 십자가에 달린 내가 아내한테 내가 성질을 부리다니. 그것까지는 못 넘어가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성경 공부할 때는 만점이에요. 네, 뭐 다 우리가 성산유수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계시의 빛이 내게 비춰서 내가 그 계시를 통하여 볼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이 와야 돼요.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Be the cross experience. 십자가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에 달렸단 말입니다. 달렸는데 그러면
자기 십자가,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객관화될 때 볼 때는 나도 그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인지한 그 사실이 계시로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주관화돼야 됩니다. 이것이 경험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로 얘기할 때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신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못 박힌, 그래서 이것은 피동보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동보조,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의 병정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에 가셨죠. 못 박히실 때 그것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가 예수님이 자원하에 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스스로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못 박아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는 그건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안티오쿠스라는 이런 그 헬라의 그 왕들, 이런 왕들이나 알렉산더 왕이 많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하고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십자가만 말하면 벌벌 떱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비참한지. 그리고 십자가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해도 끔찍하고 그거는 참혹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뭐 강팍한 남편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남편을 무시하는 그 아내나 아니면은 말썽 부리는 자녀나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 의미는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박히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를 못 받게 하시느냐. 우리의 실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건강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자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가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문제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의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손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가 자아가 파쇄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거절해야 돼요. 매 순간 거절해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졌기 때문에 내일 안 지는 게 아니야. 아침에 졌으면 저녁에 안 지는 게 아니에요. 낮에 졌으면 저녁에 안 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십자가 질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 올 때마다 그런 내 문제가 올 때마다 십자가에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올라오는 그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자기가 나가려는 것을 자기가 거절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의 그 불평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불평할 수 없어. 거절해 보세요.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대신 거절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부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이 흐름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
환경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 위로 내보내실 때, 그때 십자가에 지는 것은 결국은 자아가 거기서 항복하고 파쇄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지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네. 시츄에이션 엔딩입니다. 상황이 끝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사랑해야 돼요. 오늘부터 남편을, 아내를 혹은 자녀를 십자가 위에서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통 과정이지만 십자가의 완성은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내가, 죽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로서 선악과의 중심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대접하고 돈 벌어오고 나에게 잘 서비스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 상처가 오지. 이놈의 새끼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돼? 이것은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 2장 20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식을 빵빵에 오늘 넣어도 직접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나가면 그건 우리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상처밖에 없고 그리고 좌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는 종결의 의미, 시츄에이션 엔딩입니다. 상황이 끝나는 거야. 나는 죽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나의 옛사람의 본성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 그래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기질,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요소가 내게 들어와서 그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진잔의 마른 자리 너를 위해 키웠는지 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내 자아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건축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처리됐으면 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멸류관을 갚아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돈이 없어서, 주님이 성전이 없어서, 주님이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 주님은 쪽보고 만냥이라도 날아가서 눈에 띄면 읽고 거듭나게 하시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봉사로 다 봉사냐? 섬김이라 섬김이냐? 헌신은 다 헌신이냐? 너희가 너 안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은 네가 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하라 그러면 너는 합당치 않다. not axios, 합당치 않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제 나는 worthy of me. 그럼 나의 가치가 없다. 왜 그것을 자꾸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왜 충성만 강요하느냐? 이 복음을 집어넣어라. 그때 그들이 물질도 드리지만 하늘의 상급도 멸류관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준비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삶을 오늘부터 살 때 우리는 지금 승리하는 삶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삶이요, 흰옷을 입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의 죽음, 자기의 미움과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자아가 처리되고 그리고 세상이 처리되고 혼이 처리돼야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가 사신 것이 되는 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의 깨가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